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라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 있는 나누길 원합니다. 어느 누구나 자기 자신을 알고 있다. 자기를 돌아본다. 이 사람은 백선, 승리자입니다. 자기를 모르고서는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모르고서는 승리자. 나는 나 자신 잘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이 작심하고 생각했던 것 제대로 이루고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그냥 허망하게 무너질 때가 너무 많습을 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함으로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함으로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인지도 모르고 또 어떤 사람은 시험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시국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서초동길에서는 촛불 집회다. 그래서 이제 검찰개혁 참 좋습니다. 개혁한다는 건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플러스 해갖고 조국수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이 나오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왜? 검찰 개혁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개혁할 것은 개혁해야죠. 그러나 범죄자 가족을 수호한다는 것은 자기도 똑같은 범죄자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니까 나도 저 사람과 똑같으니까 저 사람을 수호해야 돼. 이런 얘기밖에 안 돼요. 사실상 개혁할 것은 개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런 생각, 내 생각 같아서는 지금 법무장 조국을 아주 파면을 안 시키더라도, 사퇴를 안 시키더라도 정지시켜놓고 수사를 끝내고 난 뒤 그 사람 잘못이 없으면 다시 복제시키고 잘못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가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장관인 자리에 있으나 수사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걸립니다. 그런데 뭣도 모르고 촛불을 들고 나와서 그 귀한 시간에 나와서 검찰개혁까지 좋아요. 그런데 범죄자 가정을 수호하겠다고 하는 곧 자기 자신도 이렇게 더럽고 추하니까 내가 더럽고 추한 사람 보호해야 돼 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이 행을 잊지 않는다 아닌가 두렵기도 합니다. 또 한쪽에서 강화문 집회는 태극기 집회라고 열립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집회도 와요. 잘 되자고 하는 거죠. 못 되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종교 지지자였던 대전에서 유명한 그 장경근 목사가 발언한 말이 굉장히 문제점이 심각하죠. 그 전에 이제 이북이 쳐내려오면 우리가 그 2천만 같은 2천만 하나씩 쌓고 죽자. 그럼 3천만이 남아있으니까 통일돼서 그 3천만에서 자녀를 낳으면 금방 저거 될 거 아니에요. 큰 문제점이 있죠. 그 말에는. 사실상 공산주의 사상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상이에요. 공산주의 사상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요즘 우리나라가 사회주의자가 잡고 있는, 사회주의자도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상이라서 그들을 무조건 다 죽여야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 사상을,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다가도 예수를 만나게 되면 변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가 변화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해야 할 것이 뭐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거예요. 기도.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태극기집회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 종교인들이 나와서 하는데 좋아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정치를 잘못하든 무엇을 잘못하는 자들의 물러가라고만 외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습니다 하는 것을 그 기독교인들이 몸으로 손수 빛을 비춰줘야 한다는 거예요. 빛은 비치지 않고 자기를 나타나기 위해서 물러가라고 외치고 하야 운동하고, 그것은 뭐냐? 그 사람과 나도 똑같습니다 하고 외치는 거나 똑같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했는데, 돌아본다는 것은 어떤 경계를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남의 죄를 보고, 자기가 죄를 안 졌더라도 남의 죄는 잘 보이잖아요. 저 사람이 이런 죄를 짓네. 그러면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나도 그런 비슷한 죄를 지고 있지 않나? 살펴보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상대방을 보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을 보고 자신을 바라볼 수 있듯이 이렇게 바라봐요. 그러니까 상대방, 다른 사람들이 거울이 돼서 자기를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성도는 범죄자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지고 그를 바르게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극기 집회에서 그 잘못된 자들, 이것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 매어달리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책임을 지고 이것이 바르게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파수꾼이에요. 이것이 파수꾼들의 역할이에요, 지금. 근데 파수꾼의 역할을 안 하고 적군이 다 침투해서 지금 막 혼란스럽게 했는데, 그때 가서 으쌰으쌰 한다고 그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깨어있게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파국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나는 내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되겠구나. 가정에서도 그래. 아내가 그 실수를 하면 남편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남편이 실수하면 아내도 돌아볼 수 있어요. 내가 저렇구나. 또한 열심으로 하는 게 있으면 나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것도 본받을 줄 알아요. 서로가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짐을 서로 나누어지라 그랬어요. 2절에. 이런 것은 영적으로 우리를 압제하거나, 지금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우리를 압제할 수 있어요. 다른 사상이 하나님 아닌, 예수님 아닌 다른 사상이 우리를 압제할 수 있어요. 또 죄를 짓도록 위협하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하며 나누어지라는 거예요. 나누어 감당하라. 이거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은 바로 성도들 간에 어떤 위협이 도사리고 그것이 막 올 때 서로 기도하며 나누어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짐 서로 짐, 당신 내 이 무거운 짐 저 이렇게 짐지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친구, 영적인 친구. 그리고 서로 영적으로 교제함으로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나누게 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 교제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첫째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왜 우리 인간적인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만 찾다가 보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저는 요한 3서 2절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 여러분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먼저? 영적인 것이 먼저잖아요. 영적인 것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잘 돼야 되고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되고 우리의 예수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생명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아.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범사가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잘 풀려나간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풀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뭐라고요? 강건하게 육신의 강건하기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도 돌아보지 않고 우리의 믿음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잘 되기만을 원해요. 거기 우리의 삶을 위해서 뛰다니다가 막 지치고 쓰러지고 아이고 허리 아파 아이고 어깨 아파 하고 우리는 그냥 퍼져버립니다.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영혼이 이 악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그냥 쭉 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 잘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범사가 잘 되게 해주고 범사가 잘 되는 삶을 살다 보면은 육신의 나약함 강건케 해주세요.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 허리가 삐끗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냥 새벽 기도를 가든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된다. 허리가 아파 죽겠어. 그냥 내버려 주실까요? 단언코 나는 내 믿음의 삶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잡아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 잡아 일으킬 때 하나님 나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요. 거기서 아이고 허리 아파 하고 다시 누워버리면 그때 쳐지는 거예요. 일어났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만져주셔요. 그 아픈 부위를 만져주십니다. 실천도 이 역사에 우리는 그 반대를 엮어서 생각하니까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나를 이렇게 고쳐주시면 내가 그러면은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 생각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고 먼저 요한 3서 말씀과 같이 내 영혼 잘 되는 우리의 믿음 영혼이 문제에 그것이 바르게 서서 하나님께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신다는 게 이러한 삶을 사세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렇게 살아야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으쌰으쌰한다고 주님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를 살펴야 한다고 4절에 얘기 각각 자기를 살펴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살피라는 것은 곧 시험하라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는 어디서나 시험을 받습니다. 언제든지 사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영적인 의미에서 실패한 일이 우리가 많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왜? 모르고 시험받아 넘어지고 모르고 앞만 보고 가다 돌불에 턱 걸려서 넘어지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늘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늘 자신을 돌아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자기 일을 살피고 있습니까? 한번 좀, 이 시간 자기 자신이 어떤 것인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도라면은 어려운 난관을 당했을 때 신앙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세상 것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고 신앙으로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뭐냐?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행해서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 자신이 어떠한 말을 했든지 간에 그 말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게 절대로. 거짓의 합은 마귀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종이다 그러면은 나는 마귀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아요. 주의 종들이라면은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남들과 비교해서 나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촛불 집회나 별기 집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들보다 나을 것 전혀 없어요. 자랑거리도 전혀 없습니다. 또 행여 우리가 생각하면 혹시 각자 여러분들에게 장점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난 이런 장점이 있어? 남들에게 자랑거리 아니에요. 그건 본인에게만 자랑거리입니다.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나에게만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에게 장점 있는 거, 그 잘난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잘난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5절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서로 도와 죄에서 벗어나라고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이나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자기 자신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한번 자문자답해 보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영화롭게 해야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책임 앞에서 무관심주의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 책임 앞에서 에휴, 무관심주의는 아닙니다. 한번 자문자답해 보세요. 야,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아니야, 나를 영화롭게 하면서 무관심주의는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한 것이 도리어 낫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 그것을 저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한 것이 낫다. 예수를 안 후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받았는데 이것을 저버리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게 낫다.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놓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어봅니다. 아픈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요? 하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다가 지옥 간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왜? 오늘 성경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차라리 알지 못하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못했잖아요. 차라리 알지 못했으면은 세상 살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낫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온전히 보지도 못하고 지옥 가는 게 낫겠어요. 나는 하나님 마음을 영어롭게 해야 되는데 무관심주의는 아닌가 한번 살펴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21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안일주의,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안일주의는 아닙니다. 에휴, 오늘 건너뛰면 내일 에휴, 이렇게 하는 안일주의는 아니다. 곧 이거는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서 속담에 작심삼일이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들이 3일 넘기기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작정하고 무엇인가 하겠다고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겠다고 작정했으면은 한 이틀은 나올 거 아니에요. 이틀은 할 거 아니에요. 3일째 다시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 또 이틀 더 나올 거 아니에요. 또 이틀 지나 또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3일까지 버티다 보니까 안 되겠네. 4일째 늘어져 버립니다. 그게 바로 안일주의자며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이게 난 아니에요. 난 미지근한 신앙 아니에요. 천만에 그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이 미지근한 신앙이 문제가 뭐냐면은 모든 것을 부패하게 만들어요.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 냉장고 코드가 꺼지거나 불이 꺼지면 그 냉장고 음식이 상하기가 쉽습니다. 부패하기 쉬워요. 미지근한 것은 옆에 자기 자신이 부패할 뿐 아니라 부패한 것을 썩은 냄새도 풍길 뿐 아니라 이웃 사람까지 부패하게 만들어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은 이런 말씀, 일락을 세상에서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니라. 세상 것을 좋아하는 자, 세상 것만 좋아하고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니라. 성경에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는 기도하기 싫어하지 않는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기도하기 싫어하지 않는다. 진정 다 놓고 기도하기 싫어하는 자라면 나는 숨 쉬기 싫어. 숨 안 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자나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숨을 쉬지 않으면 육신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랑 기도하지 않으면 숨을 쉬지 않는 거나 똑같아서 우리 영혼이 죽어가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죽어가니까 자신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못하고 무관심주의자가 되고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니까 안일주의자 미지근한 신앙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니까 결국은 기도하지 않다가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 바꿔서 얘기하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넌 시험에 든다.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나는 신앙으로 결단할 일이 있는가? 우리는 신앙으로 결단할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신앙으로 결단할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결단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는 내 오른눈이 실축하거든 빼어버리라. 실축하거든 빼어버리라. 온몸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나아요. 이렇게 결단하시오. 내가 이거 저거면 이것을 버리겠노라 할 정도까지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육체의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굳게 다짐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가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굳게 나갔습니다. 자기 육신 앞에 죽음의 칼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제
일제 36년 안에 일본군의 총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셨던 순교하신 식철 목사님. 어때요? 일사각오. 나는 육체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굳게 나가겠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좁은 길 가는 자의, 생명길 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총칼 앞에 딱 오면 어때요? 다 무서워 도망갈 거 아니에요. 아마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 성도가 1000만이라고 나오는데 예수님 사진 딱 바닥에 깔아놓고 배경으로 가라고, 예수님 사진을 밟고 가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 밟는 자는 살 것이고 이것을 밟지 않는 자는 죽이겠다고. 당장 지금 누군가가 총불을 겨누기 때문에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사진을 밟고 지나갈 것입니다. 살겠다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총칼이 여러분을 겨누고 있어요. 그리고 바닥에는 예수님 사진이 있습니다. 밟고 지나가면 여러분의 목숨 살려주겠대요. 그러나 밟지 않고 가는 자는 죽입니다. 당장 눈앞에서 누군가 한 자는 팡상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에 두고 온 거, 집에 남겨놓고 온 거 찾아야지. 그렇게 하지는 않으셔야 됩니까? 이 신앙의 결단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신앙의 결단을 해야 돼요. 생명길 갈 것인가? 멸망길 가실 것인가? 말씀 안에서 깨어 기도할 것인가? 나는 세상 안에서 세상 낙을 즐길 것인가? 중요한 때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교회에 유익을 주고 있는가? 어떤 자들은 교회에 많은 헌금만 하면은 내가 교회에 많은 거 했어 이렇게 하고 헌금 안 하는 때 드리는 거잖아요. 교회는 뭐예요? 에클레시아, 거룩한 무리들이 모이는 교회 거룩한 무리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겠습니까? 그 모습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풍겨나고 있다는 유익을 주는 거겠죠. 말없이 숨은 봉사를 하면 유익을 주는 거겠죠.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서 8절까지는 각각 받은 은사대로 행하라고 했어요. 자기가 받은,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가 각각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어떤 사람 봉사를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 전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각각 여러 가지 다. 그러면 자기 받은 은사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원시지 못하는 자는 아닌가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것. 많은 신앙인들이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못, 당장 눈앞의 것만 바라보지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9절에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단계를 밟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보다 보이는 세상 것만 취심, 그냥 바라보는 자는 아닌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잠깐이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바라보는 것은 잠깐이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잠깐인 것을 끊임없이 바라보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것만 바라보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나는 지금 어느 지점에 왔습니까? 우리가 KTX를 타고 간다 그러면, 서울에서 KTX를 한다면 지금 대전입니까? 대구입니까? 부산입니까? 자기가 계획했던 그 지점에 도달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은 나는 육신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살고 있다면 마귀가 기뻐하는 곳에 도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쪽 발 딱 들여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철로는 이렇게 같은 똑같은 간격으로 가지만 천국과 지옥은 정반대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다리를 양쪽에 딱 얹어놓고 있으면 가랑이 찢어지고 맙니다. 이런 무사한 일기, 미지근한 신앙이 아닌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대화하는 이 정도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가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신을 바로 알아서 믿음으로 주 앞에 바로 서십시오.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주 앞에 서는 그날 멸류관 받아쓰시고 잘했다 누구야?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잘했다 누구야?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시옵니다.